교독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본문에 산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놀라운 치유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니까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이렇게 오늘 여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2회 동안 피가 흐르는 문제가 있는 한 여자, 혈루증을 헬라 원어에는 피가 흐르는 문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문제, 피가 흐르는 질병을 가지고 온 한 여자. 이 여인의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여자란 단어는 처녀일 수도 있고 또 결혼한 여자일 수도 있고 과부일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나이에 관계없이 오늘 표현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아주 불결하고 부정한 여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시대에서 피를 흘리는 병은 아주 더러운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 15장을 보시면은 여인들의 월경을 불결기 이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유출할 때에는 그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해지고 앉았던 의자도 부정해지고 입던 옷도 부정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유출하는 여자를 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결해집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인은 유출하는 동안은 결코 밖에 나간 일이 없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적이 없습니다. 이제 여인들의 유출이 끝나면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드려야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여자를 할지라도 한 달 중에 약 반은 부정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인은 그 정도가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유출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12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피가 나니 1년 내내 365일 12년 동안 부정하여서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또 여인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병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병이었고요. 가장 불결하고 저주받은 병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육신적인 고통도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지만 더 나아가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더 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부정하여서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당시에 성전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인간이 누려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다 상실한 우리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과연 이 질병에서 얼마나 노임을 받기 원했을까 가히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이 여인의 고통과 함께 더 나아가 이 여인이 간절히 바랬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읽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2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 26절에서는 여러분이 부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부사를 읽어보시면 26절에서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지쳤고
절망스러운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부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었으니 낫기 위해서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고요,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고 용하다는 방법은 백방으로 다 찾아 구해봤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지쳤던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 고대 시대니까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고 의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치료법이라는 것은 100% 민간요법이었기 때문에 물론 맞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지나치게 미신적이고 회개한 그러한 민간요법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시면은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먼지 때문에 또는 태양의 직사와 강선 등으로 인해서 시력의 손상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눈 치료에 특별히 신경을 썼는데 그들이 사용한 치료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박쥐를 사용했습니다. 박쥐가 야밤에도 잘 돌아다니는 걸 보고 아마 박쥐가 눈이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고대 이집트에서 눈병이 나면은 박쥐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그 눈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회개망측한 그런 방법을 쓴 것이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러한 미신적인 방법을 쓰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젊은 나이에 맹인이 된 안요한 목사님,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아주 젊었을 때죠,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가 봤고요, 그래도 이분이 전혀 낫질 않습니다. 용한 할머니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바늘로 등에 구멍을 뚫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이런 용한 할머니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 딸이 하도 간청을 해서 아빠 꼭 한번 가요. 그래서 그 할머니 앞에서 우통을 벗고 엎드려갖고 4시간 동안 307군데 구멍을 뚫었대요. 결국 맹인됐지 않습니까? 사람이 병이 나면 다급하니까요, 엉터리라도 혹시나 만에 하나 될까 해서 돈 주고 약 먹고 그렇게 고생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도 이러한 엉터리 민간요법이 있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12년 동안의 고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돈까지 다 허비했다는 겁니다. 엉터리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찾아갈 돈도 없었다는 것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병은 전혀 차도가 없고 유출은 더 많아지고 심각해서 이제는 빈혈이 일어나고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수척해지고 침대에서 일어날 기운조차 없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저주받은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는 26절에서 읽어나가는 것이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저주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원망했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남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렸을까? 병든 사람은 이러한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게 찾아왔을까? 병들 중에서 어떻게 이러한 더러운 병이 찾아왔을까? 이러한 저주받은 병이 찾아왔을까? 이것이 지금 26절까지 얘기하는 여인에 대한 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이야기와 스토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27절 보시면 이 여인의 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운명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 27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역을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의 삶 속에서 비로소 역전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이 여인에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어나갈 수가 있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이 있었어요. 좋은 소문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10배 이상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50배나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시편 103편 3절로부터 5절까지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죄악이 용서받고 모든 병이 고침받고 인생 모두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케빈 바스콘이라고 하는 이런 분은 하나님의,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지금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특별히 이분의 집회에는 많은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많은 신유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어떻게 이분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반전과 그리고 역전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아주 젊어서부터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마약 중독과 술 중독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아마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금은 이미 세상을 달리한 사람일 겁니다. 그 가족은 예수를 믿는 가족이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온 가족이 그 아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동생은 끊임없이 케빈 바스콘이 자기 형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백방 노력을 했어요. 결국 동생의 끊임없는 전도를 받아서 억지로 작은 교회를 나가서 앉아 있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온 생각은 마약으로 꽉 차서 이제 예배를 끝나면은 어디 가서 어떻게 마약을 할까 궁리를 하고 있었대요. 그분의 간증을 보면 궁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분명히 궁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강대상에 올라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마약으로부터 술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놀라운 이러한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 잘 모르는 때라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거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어떤 분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케빈 바스커니는 이러한 예수를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을 하던 중에 2001년 3월 달에 예수님께서 케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환상 중에 네 천사와 함께 방문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너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도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4명의 천사를 그에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이후에 얼마나 인생이 변했는지요, 얼마나 그 운명이 바뀌었는지. 30년 중독자예요. 30년 술과 마약에 찌들었던 사람이고 죽음의 길을, 파멸의 길을 걸어갔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엄청난 변화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술과 마약을 다 끊어버리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그 위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결혼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책도 쓰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도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에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30년 마약 중독자, 30년 술 중독자, 30년 도박 중독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사람도 주님 만나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그분을 진짜 만나면 우리 인생 속에서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그분이 행하시는데 안 되는 것이 있을까요? 그분 만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그것도 전신을 쓰지 못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을 당장 일어나게 하셨대. 이 사람아 그것뿐인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대. 허허, 이 사람아 그것뿐인가? 예수님께서 바로 어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3,000마리 귀신 들어간 사람을 말씀 한마디를 하니까 귀신 떠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래. 이러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 트기 시작한 겁니다. 야, 나도 예수 만나야 되겠다. 중풍을 고치시고 나병을 고치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라면은 내 병도 고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전에 이 여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일어납니다. 빈혈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현기증이 나고 다리는 떨리고 정신은 납작한데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주님 만나야 사니까, 그분 만나야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12년 동안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고생을 받아서 돈도 다 허비하고 이제는 더 중화해졌던 차에 마지막 소망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나지 못하면 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만나 내 인생 회복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벌벌 기어서라도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벌써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정신없이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사람들 중에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다 부정하고 불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낳고자 하는 열망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의 관습을 깨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 들어와 뒤에 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이에요. 감히 부정한 여인이, 피 흘리는 여인이, 더러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의 몸에는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 이 정도 주님이면은 옷깃만 스쳐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게 28절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 몸에서 나가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29절 읽어보시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닫더라 라고 적혀 있어요. 피가 흐름이 뚝 꽂힌 겁니다. 느낀 거예요. 몸에 느낀 거니까. 그리고는 몸이 깨닫다는 것은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여인이 현기증이 떠나간 겁니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온몸에 기력이 생긴 겁니까? 나았구나. 기적이구나.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여인이 일어나서 돌아가려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돌이키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주님 무리가 애워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의 몸에 손을 대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 어찌함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 여자를 찾고 있어요.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 제 이름은 아무아무개인데요, 저는 지난 12년 동안 몸에서 유출이 나서 부정한 여자입니다. 가정에서도 격리되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망도 사라지고 수많은 의원을 찾아가서 수많은 고통을 받았고 돈도 다 없고 이제는 죽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몸으로서 예수의 몸에도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안 되지만 원래는 안 되지만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주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대는 순간에 제가 나았습니다. 현기증 떠나가고요, 눈이 밝아지고요, 다리에 힘이 나고요, 온몸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피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실 만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쯤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기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성경에 다 써요? 못 쓰지. 지면이 부족하니까 다 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그 여인의 상태, 예수님께서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12년 동안 유출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더럽다 그러고 불결하다 그러고 부정하다 그러고 저주받았다 그러고 온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돈 다 쓰고 죽기보다 더 힘든 병을 가지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제 그것이 주님의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부드러운, 가장 온화한 그러한 음성으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 이러한 인생을 반전시키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과연 뭘까?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 인생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텐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고, 믿음이 있으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요술도 아니고 매직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를 끝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주문처럼 외웠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자기 암시란 내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함으로써 자기 암시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암시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결코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너를 건강할지어다 라고 얘기한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신 이 믿음은 도대체 뭐였을까? 저는 그 해답을 그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갑니다. 27절 28절에서 저는 그 해답을 찾았어요. 27절 보시니까 28절 보시니까 예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주님이 보신 이 여인의 믿음의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이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향한 신뢰와 기대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개념적이고 관념적이고 교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믿습니까? 관계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에 믿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이 여자는 의사를 신뢰했어요. 돈을 신뢰했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이제는 모든 신뢰가 다 깨지고 오직 그 모든 신뢰를 오직 예수만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한다. 믿음은요, 그분을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겁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예배 속에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기대가 됩니까? 내가 그분 만나면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이게 기대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감이에요. 이러한 기대감이 상실되면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그냥 형식이 남은 것이고 종교가 남은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지나치게 기대하다가 실망하지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주님을 바랬는데 좋은 일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저버립니다.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상실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기대하다가도 기대가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기대감을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 기대감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한 대로 이삭을 얻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주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감이 생겼을까? 다시 한번 27절을 보시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그분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읽어봐야 야, 이 예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 만난 사람 다 변화받았네. 예수 만난 사람 다 병고침 받았네.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믿고 만난 사람 다 복을 받았네.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들어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꾸 읽어야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높아지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조금 높아지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분 만나면 인생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병이 고침 받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면 병 고침 받는구나.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구나. 악한 마귀 떠나가는구나. 온 가정 구원 받는구나. 나도 예수 만나면 여인처럼 변화받을 텐데, 케빈 바스코니 목사처럼 마약에서 노연하고 도박에서 노연할 텐데, 나도 주님 만나면 복을 받고 인생이 풍성해질 텐데, 이러한 기대감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이 기대감이 향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여인의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실천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과 기대감이 생기자 어떻게 합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신의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행동을 수반합니다. 행동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본 중풍병자도 같은 사건입니다. 중풍으로 사지를 쓰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4명의 친구가 상에 메고 주님이 계신 가버나움에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발을 디딜 틈도 없는지라 4명의 친구가 계단을 통하여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 예수 앞에 내려 놓으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상을 들고 무사람 앞에서 나가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도다 하더라. 성경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기대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좋은 대학 나오는 사람, 사회적인 명성이 자자한 사람,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러한 사람 세상에 너무 많아요. 만약에 주님이 그러한 사람 좋아했던 바리새인 좋아했고 사두개인 좋아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천하고 더러운 병에 걸린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여인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뻐하시고 여인과 1시간씩이나 그 자리에 서서 대화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요청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기대감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 주님, 내가 주님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길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면 기적이 나타날 텐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면 놀란 기적이 나타날 텐데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살아계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왜 우리는 저버렸습니까? 왜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저버렸나요?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고 합니까? 내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고 내 아버지가 세상의 은과 금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 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아버지가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까지 주시기를 우리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지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우리의 눈길은 다른 곳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해야 돼요. 주님 오소서, 내 인생을 방문해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질병을 치료하십시오. 주님 만나서 내 인생에 역전을 이루게 하십시오. 내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자기의 생각을 생각 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내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죽을 힘을 향해 주님 만나러 가는 기도로 보여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보여드렸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살아있는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열망으로 보여드리고 우리의 헌신으로 보여드리고 우리의 순종으로 보여드려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축복이 말이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리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기대감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질병에서 노연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반전을 이룰 것이고, 기적을 체험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찬 받기 전에 오늘도 주여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소서.